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세겜으로 갑니다. 그곳은 외가 친척들이 사는 곳이지요. 그곳에 가서 친족들을 선동합니다. 사사기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여기에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어 콜 바알레 쉐켐을 번역한 것입니다. 또 익숙한 단어가 등장하시죠. 바알입니다. 콜 바알레 쉐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세겜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 또는 세겜의 유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겜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아버지 기드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 내 편에 서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유독 바알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이름의 아이러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한 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과 아비멜렉이 가족 안에서 신분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에 아비멜렉 자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형제인 셈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에 사는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세습 서열에 들어가지 않았나 봅니다. 혈통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기드온이 세겜을 찾아와서 아비멜렉의 어머니와 결혼을 했을 때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어머니와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저 첩과 첩이 낳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겜 지역의 대단한 유력자의 딸이고 기드온도 무시하지 못하는 힘을 가진 여자인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로 기드온이 죽은 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권위를 계승하는 후보에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필요를 위해서 어머니를 이용했구나. 힘이 필요할 때는 세겜을 찾아가 어머니와 결혼하고 세겜 사람들을 마치 가족 대하듯이 친절하게 굴더니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를 놓고서는 내가 세겜 출신이라고 차별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만 사사였지 기드온은 스스로 왕처럼 행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세습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웃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 결정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온니엘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되지 않았고 어머니가 드보라라고 해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시대에 기드온이 왕으로 불리지 않았을 뿐 모두가 그를 왕처럼 생각했고 또 기드온도 스스로 왕처럼 굴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징조가 기드온의 시대에 싹을 틔웠으니 누구를 탓할 일도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서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머리가 되려고 치고 받고 싸우는데 이 틈에서 자기들과 피를 섞은 아비멜렉을 후원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면 가나안 땅에서 세겜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냥을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이 행동의 숨은 뜻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 그들과 우리는 달라. 그러니 너 아비멜렉은 우리와 형제인 것이 분명하지. 내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그 집안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바알을 섬기고 있는걸? 그러니 우리는 형제야. 바알이 우리의 관계를 확증하지. 우리는 바알 앞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 바알 브릿이니까. 우리가 싸울 적은 여호와를 섬기는 저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자. 아비멜렉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여룻바알이 보여준 가정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룻바알은 권력을 즐겼고 소유에 집착했고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아비멜렉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바알과의 싸움, 여룻바알이 아니라 바알과의 타협, 바알브릿이었습니다. 스스로 바알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아이러니한 기드온 집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집안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싸움은 너무도 싱겁게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비멜렉은 은 70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죽였고 70냥으로 70명의 아들들을 죽였다고 하니 아마 암살자나 살인을 청부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들 한 명당 은 한 냥을 지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목숨을 건졌으니 한 명은 실패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아비멜렉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장소가 바위라는 것이 마음을 껄끄럽게 합니다. 아비멜렉과 그가 고용한 이들이 기드온의 집이 있는 오브라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위나 큰 나무라든가 기둥은 신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신이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 혹은 신과 연결될 수 있는 제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에서 죽였다라는 표현은 마치 아비멜렉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바위에서 기드온의 아들 69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에는 그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 외에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마치 바알에게 제사 드리듯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들을 죽였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 바알을 따르는 세겜 사람들과 더 확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상징이 내포된 살인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이 숭상하는 바알 정치 권력을 위해 그들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극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단 한 절 안에 정말 많은 역설적인 역사의 이야기들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세겜의 토박이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 다 토박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겜은 정복 전쟁 직후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었고 또 도피성으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도 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겜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해서 그들처럼 살았던 모양입니다. 조금 지나친 상상을 해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살았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레위인들의 성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운 레위인들의 성읍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겜에 또 다른 제단,
바알 브릿을 위한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세겜에 제단이 2개가 있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일까요? 고고학자들이 세겜에서 동시대에 만들어진 제단을 하나밖에 찾지 못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에 레위인 제사장들도 방조했거나 동조했거나 앞장섰다라는 막장 상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고 레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겜에 살면서 토박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바알을 섬기던 이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문명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안주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황망할 따름입니다. 세겜은 여호수아의 숨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 재판관들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고 출애굽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자 뒤이어서 24장 21절과 24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 척 하지 않겠노라고 호기롭게 말하던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처럼 섬기겠다고 맹세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결탁한 세겜 사람들과 함께 그 돌기둥과 상수리 나무로 가서 바알을 섬기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눈에는 단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 뒤에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숨겨놓고서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깊고 큰 한숨을 내뱉도록 한 것입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호 선생님이요.